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특별히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장의 내용을 보기 전에 1장 맨 마지막 절인 24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이고요.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 너무 놀랍고 내가 변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인데 오늘 이 2장의 내용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각각 다 달라요. 똑같은 사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초점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돌리느냐, 그건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사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제 14년 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그 가운데 자신이 변화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때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동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력자들, 그 당시에 사도들이었던 베드로, 또 야고보 사도, 또 요한 사도를 만난 겁니다. 그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복음, 핵심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전한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하겠다 그 말입니다. 담대히 이야기했다 그 말이죠.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동역자였던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를 유대인이 사는 지역인 예루살렘에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증거자의 함께 동역자로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거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외식적인 것, 그런 형식적인 건 내가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 복음을 전한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더니요. 그러면서 4절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예루살렘까지도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결국 교회 안에 그 사고가 들어와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다 보면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야, 내가 믿는 게 잘못된 믿음인가?
저 사람의 행위를 보면은 야 저렇게 해야지 믿는 게 아닌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또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런 혼돈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만 가지고 또 목사가 말하는 또 설교만 가지고 내 믿음이 지켜진다면요, 아마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 지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스스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을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요, 외식적인 것, 할례 이런 것 행하지 않고 우리가 전한 그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 그 핵심적인 것만을 전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그들이 엿보고 우리를 종 삼을까 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거에 휘감기거나 휘말리게 되면 내가 그게 종이 됩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은 육체만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종이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의 종이 됐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노예가 돼서 종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이 된 겁니다. 이처럼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는 것은 뭐든 거기에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인인 것 같지만 내 정신은 매여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러면 하지 않고요, 맞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닌 걸 알면서도 끌려가고요, 끌려가지 말아야 될 것인데도 끌려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종이 된 것이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내가 결코 뺏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디도에게 할례를 거행하지 않았고, 나는 예루살렘의 유력자들 사도를 만나러 가면서도 그들에게 담대히 내가 전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그들에게 흔들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종하지도 않았고, 내가 전한 복음의 진리를 항상 왜곡되지 않도록 항상 그거 붙들고 살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가 뭘까요? 그거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난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믿음이 어떤 사람의 거짓된 말에 의해서 흔들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단자들은 성경을 바로 아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 성경을 왜곡해 놓고도 그 왜곡된 복음, 다시 말하면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이교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단들, 왜곡된 복음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 중요하지만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는 겁니다. 이 거짓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점부터 거짓된 복음은 같이 병행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거짓된 복음이 진화가 돼서요, 이제는 진짜 같은 거짓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같은 목사, 거짓된 목사, 진짜 교회 같은 거짓된 교회, 진짜 복음 같은 거짓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면요, 그 복음 때문에 결국 나는 믿었는데 그 복음 때문에 죽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금 경계하는 겁니다. 6절에 볼게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가로가 있죠. 성경에 보면요. 유력한 이들 중에 그러면서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는 말은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도,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도자의 말을 듣고 유명한 사람들의 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별로 관여치 않는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유명하든 그 사람이 지도자든
그 사람들이 사람의 존경을 받든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그들이 하는 복음을 증거도 나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개의치 않는다. 그 말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니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해준 거 없고 그들이 나에게 지시한 것이나 그들이 나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한 것도 아니다. 나는 그들과 상하 관계도 아니다 그 말이죠. 굉장히 소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때로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저 사람 때문에 천국 가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갑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나도 아닙니까? 예수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좋은 교회 가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신앙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서 나는 형편없는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외모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들이 어떻든 나는 그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 감당한다 그 말이죠. 그들과 나와의 상하 관계도 아니고 그들이 먼저 믿었다고 해서 나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신 사명을 나는 묵묵히 지켜나갈 뿐이다 그 말이죠. 담대한 복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어. 내가 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나는 저 목사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난 믿음 좋아.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믿음을 내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7절에요.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받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게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동일하지만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도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래요. 목사는 맨 앞줄에 있고 천국 가기에 제일 앞줄에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는 맨 뒤에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민이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도요, 그 다음에 직분자도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고요, 어린 생명도 철없는 신앙이 없는 철없는 사람도 그들도 하나님을 구별하여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은혜를 덧입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무할례자를 위해서,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해서 하나님 택하시다 그 말이죠.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느니라 그 말을 하죠. 그러면서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입니다.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라.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만나 서로에 대해서 사명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또 그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가 그 복음 사역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귀한 사역이에요. 자신들에게 주신 사도권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준 그 사명도 동일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도로서의 직분이 있고 우리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사도로서의 직분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면에서는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 말이죠. 다만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나노라. 그들이 야고보와 게바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게 있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당신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탁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냐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가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울 것을 부탁한 겁니다. 그 부탁 듣고 나도 그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형제다 그 말이죠. 같이 나누고 같이 돕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서로 나누기 원한다 그 말이죠. 그거 외에 내가 부탁받은 거 없다 그 말입니다.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제 11절부터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을 하나 여기서 기록했는데요. 왜 이 사건을 기록했냐면 그도 사도요 나도 사도다 그 말이죠.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였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된 사도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도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왜 이런 일을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이 볼 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거짓된 자들이. 베드로는 진짜 사도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라고 사도권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동일하다. 그리고 사도의 입장에서 내가 그에게 책망한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했답니다.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는 일대 교황입니다. 그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흠이 없는 자로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사도 바울한테 책망받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책망했답니다. 어떻게 책망했냐면,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 안디옥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였습니다. 이 안디옥을 거쳐서 다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방문한 겁니다. 12절에요.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와 이방인들이 안디옥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 사도 바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즐겁게 서로 교제를 했겠죠. 식사라는 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당신과 나는 한 형제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한 형제자매임을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서로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에게 있던 사람이 이 유대인이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저 사람이 날 보면 어떻게?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그 자리에 싹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방인들하고 있는 게 저들에게 들키면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자신도 모르게 위선적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가식. 나도 모르게 나는 사도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위선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느냐 그 말이죠.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나바도요, 이거 내가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험을 당했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요? 베드로 때문에 외식하는 유혹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외식하는 유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외식의 유혹을 줄 수도 있고요. 오래 믿은 사람이, 특별히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외식의 유혹을 줄 때가 참 많아요. 마치 그게 거룩한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거룩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어떤 게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모습 이대로요. 목사가 그렇게 해도 돼?
만약에 그런 목사의 치명적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만약에 그랬다고 보세요. 그럼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늘 숨기고 늘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하고 다닌다 보세요. 그러면 자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자신을 그렇게 외적으로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마음속엔 위선의 모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가 그럴 때 그러면 그 소리에 한 번에 자신의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건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럼 외식적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그랬대. 목사도 그럴 수도 있지. 목사 입장에서요. 담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나도 죄인이야. 나도 부족한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거야. 담대하게 나도 그런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담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끄러운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이고 다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게 외식의 유혹을 이 바나바에게 준 겁니다. 우리가 외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요, 이런 유혹을 나도 모르게 다른 믿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으시옵소서, 그 말이 그 뭔가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러면 죄 짓는 모습 그대로, 그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힘쓰면요. 14절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에게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하였노라. 너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유혹, 그런 외식의 유혹을 주는 게 그게 맞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켰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킵니까? 무엇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착각한다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못 만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한 사람도 없답니다. 언제부터요? 이 세상이 창조된 시간부터 지금까지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성경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의인은 있나니 2명은 있었으며 라고 말해야 말겠죠.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에 치우쳤습니다. 구원받을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이죠. 이 절망을 우리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도 의인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킴으로써는 율법을 올바른 육체, 거기에 적용되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그런 인간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게 뭘까요? 의롭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그 의의가 어디에 있어요? 착한 것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착한 것에서 의거는 다른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착한 아이가 다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착한 것과 다른 겁니다. 의로움은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비춰보면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 성경 신명기 32장 4절에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만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르신 겁니다.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누가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자,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다고 그래요. 이게 의로워진 겁니다. 나는 죄인이나 내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신 겁니다. 나는 의로워지셨죠. 그런데 속은 아직도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실 때 우리 속성을 보는, 우리의 본래 본성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 은혜를 덧입혀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시오. 놀라워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의로워졌다.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덧입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나는 이제부터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의롭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의로운 자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는데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졌어요. 그럼 내가 그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여겨주신 걸 모두 무너뜨려 버렸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의롭고 이럴 때는 죄인이고, 내 감정에 의해서 내 행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너졌다가 회복됐다가 무너졌다가 회복됐게 합니까? 누구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은요, 그 의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때로는 정치가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행동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서서 그런 행위를 해요. 그럼 못 견디는 거죠. 자기 의에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 자료를 자기가 자기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 주냐면요, 창세기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줘요. 나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담을 헐어주셨어요. 누구를?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죽으심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롭게 되면 우리가 허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헐었던 걸 다시 세운다? 세울 수도 없거니와 내가 만일 그 공의를 세운다면 나는 범법자, 나는 죄인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19절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죽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에 죽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의로워, 이것은 내가 좀 부족해, 이것은 좀 그렇지, 저 사람은 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를 가지고 남을 비추고 있다면 그건 내가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하나도 옳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공의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내가 참된 죽어야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죽어야.
근데 우리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죽을까봐.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내가 죽을까봐 먹는 걸 갈급하죠. 내가 죽을까봐 생을 붙들죠. 내가 죽을까봐 뭐 욕심을 부리죠. 그러면서 또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죽을까봐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지 못할까봐 두렵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봐 두렵죠. 그러니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요. 또 인간이 어떻게 해요? 난 이제 지옥 갈까봐 두렵죠. 저 세상에 있을까봐 두렵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실까봐 두렵죠. 그 두려움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포기해 보세요.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에겐 희망이 없구나. 나는 절망뿐이구나. 근데 그 절망 가운데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죽었다 이면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랍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요. 내가 사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고 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 네가 사는 거 아니야.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삶을 이끌어 주셔. 우리 가정이 발버둥치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 그 말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게 인생이랍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있어요. 종교인은 많이 아는 겁니다. 신앙인은 믿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달라요. 아는 것은 논리입니다. 아는 것은 기억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은 뭐죠? 내가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이해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알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믿어요. 때가 되면 엄마가 나에게 먹을 거 줄 줄 알고 내 옷을 입혀줄 줄 알고 나를 키워줄 줄 무의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지식이 포함되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지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라 그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지막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구원받은 게 율법에 있다면 내가 믿는 믿음 헛된 아무것도 아니다. 헛믿음 믿음이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 복음을 전하냐면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율법과 할례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은혜를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요.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해요. 내 앞길이 형통한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내 삶이 형통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내가 잘 살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뭐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진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은혜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겁니다. 이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빛과 소금은 뭐예요? 자신을 녹이는 것이고 자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헌신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을 깨닫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요, 내가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끌어들여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위선적인 가식적인 행동이 자신도 모르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 그게 있다 그 말이죠. 아, 저 사람이 날 볼 때 어떻게, 야, 내가 목사인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위선이 깨지지 않으면요, 평생 위선자로 살다가 세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몰라,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요, 사명입니다. 사명. 사도 바울은 사명을 붙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일 먼저 사명, 본능적인 사명이 있어요. 본질적인 사명. 어머니에게서 아이를 키우는 건 사명입니다. 아버지로 있어서의 그 가정을 돌보는 것은 사명입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 사명입니다. 다 사명이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명이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목사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상명령 가운데 두 가지 사명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세우라고 말했어요. 사탄은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면 끝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사탄이 발버둥치는 게 뭐냐면 가정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온전히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초점은요, 이 땅에서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초점을 향하게 해요.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어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세상의 유혹을 받지만 늘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하고 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고 우리의 갈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